본질에 충실하다는 것. 그 몇 년 전에 대신방을 할 때에 신방 대원들하고 신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방을 마치고 밥을 먹게 되었는데 제 앞에 아주 경건함을 자랑하는 그런 권사님이 앉으셨어요. 신방 가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각자 기도하자고. 그래서 다 각자 이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는 배도 고프고 음식이 나와서 음식 냄새를 맡으니까 이게 기도가 이렇게 오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짧게 마치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먼저 기도를 마쳤더라고요. 제 앞에 있는 권사님이 두 손을 모으고 입을 쪼락쪼락 꺼내서 뭐라고 이렇게 한참 기도를 해요. 다른 분들은 다 기도가 마치고 이분의 기도를 그치기를 기다렸는데 한참 만에 기도를 이 권사님이 마쳤어요. 둘러보니까 다른 분들이 다 음식을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멋져 같은 모양이에요. 나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식사 기도를 짧게 하시나 봐요? 그래요. 근데 그 표현이 제가 이렇게 와닿기는 아니 무슨 그렇게 식사 기도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짧게 하나 그런 뉘앙스가 제게 와닿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권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식사 기도에 오래 하는 것이 바르다는 얘기예요? 짧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 신앙에 있어서 이게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죠. 그것이 어느 것이 뭐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더욱이 나가서 무슨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할 수 없거든요. 비본질을 쫓다 보면은 본질이 상실돼요. 본질이 상실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머물지 않고 거짓 것에 사로잡혀 간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에도 과연 본질이 뭐냐? 그 본질에 벗어난 비본질이라는 건 뭐냐? 이 본질과 비본질을 서로 이렇게 대응시킴으로써 어떤 것이 본질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왜 왔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 내용과 그 행적들이 그냥 마른 불밭에 불이 일으키듯이 그냥 온 사방에 막 번져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5,000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12 먹고도 12가지를 남았다든가 병자가 고침받았다든가 무슨 뭐 이게 그 사람들에게서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중풍병은 나았다, 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그냥 온 유대 땅을 그냥 해리바람처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시선에서는 이거 진정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요란한 소문을 일으키고 다니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지금 예수께로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께 모였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7장 2절에서는 그 와서 딱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손을 물로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거든요. 딱 걸린 거예요. 아, 요거는구나, 요거.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접목하는 것을 그렇게 원론만 얘기하고 세부집중은 안 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도 하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하고 장로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구전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장로들의 전통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밖에서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 것과 그리고 물을 뿌린다. 이것은 샤워를 말하거든요. 몸에 물을 뿌린다. 그리고 잔과 대접을 씻는 거. 그런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고 교훈이고 유전이에요. 이 장로들의 그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 사람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여짜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모릅니까? 우리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은 몸을 씻고 그리고 식탁에 앉고 그릇을 씻고 대접을 씻고 잔을 씻은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건데 왜 그것을 어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하고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비본질이에요. 이게 손을 꼭 씻고 먹는 거 좋죠. 정결하고 안 씻고 먹는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 문제될 게 없잖아요. 꼭 몸을 씻은 다음에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대접을 씻고 잔을 씻고 그런 거는 좋은 거지만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식하는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그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고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 드리고 열심을 냈거든요. 성전에 들어와서 소 잡고 양 잡고 분향 피우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아주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이사야서 66장 3절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손 잡는 것은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다름이 없고 또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가져간 거거든요. 살인하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개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잔인하고 부정한 동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나름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막 바쳤어요. 그 예물 드림이 돼지의 피를 드림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 돼지도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 돼지는 먹지 못해요 그들에게. 그리고 분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향불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기도를 말하거든요. 그 기도 너희가 나와서 간절히 경건한 척하고 막 기도드리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가증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기도를 택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에 기뻐한 적 이렇게 나와요. 그 결론이 뭐냐? 그들은 자기 길을 택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바른 판단했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에 기뻐했다. 가증한 것. 전혀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에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본질에 충성하려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본질이 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본질이 뭐냐. 그 오늘 7장 7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교훈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실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걸?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것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고 사람의 판단에 옳고 사람의 기준이 옳은 잣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얼음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내가 아무리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야,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이라니까, 그런 것이 사람의 계명이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헛되이 한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 그럼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으니까 그 뜻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조금 어렵죠? 이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것에 따라 나가는 것이 본질이다.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첫째는 이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나눠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본질에 충실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에 온전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이 나를 부인한다는 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기 부정하고 자기 부인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오시고 나의 임금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다 거부하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몹들만 많이 들었거든요. 저가 귀신에 짚혔다,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그리고 나중에 가장 혹독한 그런 저주의 말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이것은 당시 로마 법에 의해서 최악의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거든요. 또 하나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해 했으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고약하고 아주 추악하게 그지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비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비본질에 빼앗기지 않고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에 내가 온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내가 순종하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에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전쟁해봐야 아들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피신을 하거든요. 그 피신하는 길 얼마나 참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합니까? 참 거시기 하잖아요. 말하면 뭐예요? 참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고 그 왕궁에 벗어나서 가는 그 다윗의 처참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다윗을 향하여 강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울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돌멩이를 던져가면서 다윗을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야, 잘한다. 사울왕을 쫓아내고 네가 왕위에 오르더니 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야, 네 아들이 너를 가지고 그냥 왕 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징계 아니냐? 야, 잘한다, 꼴 좋다, 그 신세가 참 처량하다. 이러고 그냥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이 저주하는 시므이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 그냥 개 같은 놈처럼 내가 저놈을 그냥 당장 쳐서 죽이오니까 그래요. 내 칼 들고 저놈 가서 그냥 죽이니까. 이 아비새는 그 다윗 왕의 누이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친족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 왕이 당하는 수치가 자기 것으로 와다니까 저놈을 쫓아가서 그냥 당장 칼로 죽일까요? 그럴 때 다윗 왕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아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였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받아들이잖아요. 그 저주에 대해서 이 무엄하도다 이 고약한 놈 내 이놈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질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저주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 듣고 어떤 누구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몹쓸 말을 할 때 여러분 성질 내세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막 못된 말 하잖아요. 막 저주스러운 말 하잖아요. 막 욕설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불쾌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분이 상했다면 그 저주가 나한테 꽂혀서 그게 독소가 되어서 내 영혼을 상하고 내 영혼을 망친다니까요. 그러나 그 저주스러운 말과 혹독한 말, 저주, 그런 비난의 언어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내가 모셔드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줄 누가 알겠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 것이 깨어지고 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이 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축복의 은혜를 받거든요. 비본질에 뺏기는 게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러거든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참 억울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있고 수치가 있고 모욕이 있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목숨뿐만 아니라 뭐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나는 누구로부터 그렇게 비난받아가지고 내 것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억울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를 당하는 그거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치와 모욕을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손과 발을 꼼짝없이 매달려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이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손과 발을 쓸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럴 때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죽겠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적용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3일은 참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거든요. 3일은 참으시잖아요. 그 십자가가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저주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3일은 견뎌낼 수 있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십자가가 드려지거든 옳지 3일만 견디면 돼. 예수님도 3일을 견디셨어. 그리고 살아나셨어.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3일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 믿음 가지면 얼마든지 자기 십자가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다니엘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말 한마디 잘하면은 거기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자굴에 내던졌잖아요. 자기 명예, 자기의 모든 부귀와 영화 다 버리고 그 굶주린 사자굴에 내던졌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곱 그 세 살 친구도 7배나 강한 그 불 속에 던졌잖아요. 메드락과 사드락 아벤느고 그 불에 던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향하여 내가 내 목숨을 잃으려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닥치고 있는 십자가 내게 닥치고 있는 거 죽을 것 같잖아요. 끝장났어 내 인생. 억울해 진짜 내가 분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억울하죠. 분하죠. 뭐 그 감정에 속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 그 십자가를 대입시키면은 3일은 견딜 수 있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내가 결단하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서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천군 천사들은 얼마든지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풀무불에 건져내시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여 아수에로 왕에게 갔더니 저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을 구원시킨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니까요. 3일을 견디면 성령을 통하여 견딜 수 있고 환경을 주관하는 천군 천사가 나를 이기게 함으로 능히 3일은 견딜 수 있어요. 3일을 견디면서 그 3일을 견뎌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본질이요 진리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마음이 내 안에 그 죽음을 통하여 살아났을 때는 충만하게 나타남으로 본질에 충실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본질에 충실할 때에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나.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 나오잖아요. 신나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들은 건너갔을 때 물이 다시 함몰되고 자기들 죽이고 그냥 끌어가겠다고 오는 애굽의 병거와 모든 군사들이 함몰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리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찬양하고 막 노래했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가다가 수르 광야에 접어들었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 광야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낮은 그 떼약볕에 견디기 어렵고 밤의 추위는 견딜 수 없이 춥고 그런 환경 속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예요. 그런 감격도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다 이거는 원문에 보니까 자크라는 단어 쓰는데 이거를 그냥 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수르광야 3일길 갔다가 큰 물이 없어서 할 때에 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여기 샘이 있다 그래가지고 샘이 있는 거 가서 마시려니까 그냥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이제는 목말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 나무가지를 지정해서 그거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지가 무슨 크고 뭐 우람하고 그런 가지가 아니라 그 우물 곁에 자라고 있던 보잘것없는 나무가지였거든요. 근데 그 가지가 뚝 건져서 그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됐다 그랬어요. 이 나무가지가 뭐를 상징할까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 드리워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라고 나갈 때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고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그런 물이 거기서부터 샘물이 솟구쳐 오르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이 저들에게 증거되어졌고 그것에서 저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타났고 12샘과 70종려나무가 우거진 그곳으로 그들이 이끌림을 받는 은혜를 받거든요.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그 본질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과 내 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12샘과 70종려나무로 내를 번영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비본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